어느 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진리란 어느 곳에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길거리에 널린 돌멩이만큼이나 흔한 것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그렇고 말고 누구든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왜 진리를 줍지 않는 것일까요? 랍비는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 진리라는 돌을 주우려면 허리를 굽혀야 한다네. 사람들이 진리를 줍지 못하는 것은 허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일세. 겸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랍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귀한 진리는 내가 겸손할 때 내 눈에 보이고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귀한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미숙한 사람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늘 찾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늘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자기에게 지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여러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수시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인생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바로 위에 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여기 낙원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낙원을 보여주셔서 환상 중에 보여주셔서 그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시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런 많은 그런 어떤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혜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한 걸 보니까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아마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안질이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문맥으로 보면 학자들은 오히려 바울을 괴롭혔던 유대인 대적자들, 바울을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사람이 몇십 명이 말이죠. 밥도 안 먹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위협적인 그런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받은 여러 계시에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둔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줬던 모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육체의 가시는 남겨두는 게 차라리 좋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자기가 좋은 어떤 혜택을 받는다든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또 어떤 좋은 일이 자기에게 있으면요 참 인간이 연약해요. 금방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죠. 얼마나 아끼시냐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했던,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공부도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영적인 체험도 많이 주고 틀림없이 이 사람이 자만하고 교만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거를 생각해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있는 이 어려운 육체의 가시, 인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때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육체의 가시죠. 육체의 가시를 둬서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어쩌면 그런 육체의 가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좋은 학원은 거의 모두 종로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종로에 있는 학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서울의 그 종로를 말하는 겁니다. 종로에 있는 학원에도 급수가 있었습니다. 급수. 그래서 종로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학원이 있고 시험을 쳐서 실력이 좋아야 들어가는 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학원은 종로학원입니다. 종로학원. 여러 학원이 많지 있지만 종로학원은 아무나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학원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나 들어가는 학원에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면 종로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자랑을 하면서 종로학원만 가르치는 비법을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종로에 종로학원보다 더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는 애들만 알고 모두 비밀입니다. 학원같이 집단적으로 모아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주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애들만 받는 그런 그룹 과외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니는 애들은 자기 그룹에서만 나눠주는 프린트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과외 그룹을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도 마찬가지죠. 어려서부터 어쩌면 성년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뭐 자랑할 것이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가 조금 자랑할 것이 생기면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인생이 망가져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자랑거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만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신앙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여러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충분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쳐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때 혹시 자만해서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마저도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세상 살면서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요, 패망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겸손해야 돼요. 근데 겸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야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적 용어로 말한다면 육체의 가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그 십자가를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개인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그런 육체의 가시, 십자가가 혹시 있으신가요? 신앙적으로 그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바울의 마음이죠.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내가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우리는 벌써 교만하고 거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가 참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걸 끌어안고 있는 거죠. 이 육체의 가시를 이것은 은혜구나. 은혜의 사건이구나 라고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라고 끌어안고 가다 보면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더 여러분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 얻은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잠시 잠깐 후에 마지막 침대에 누워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끝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장 불안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분명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이번에 그 포항에서 왜 그 물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하 주차장에서.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 한 분이 이제 살아나셨는데 또 아들은 죽었지만 거기에서 그 지하 있는데 어느 노부부가 말이죠. 그렇게 그냥 막 슬프게 울면서 막 그냥 애절하게 어떤 그 참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냥 담담하게 참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든 간에 마지막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구원받은 확신, 내가 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제가 볼 때 교회에 나와 있으면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적인 표지가 뭐냐?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있다는 거. 그게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만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없어도 된다 하는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니까 그 이상 내게 없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얻지 않아도 지금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바울아 내가 내게 은혜를 준 것을 족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그럴 때만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이것이 주님의 육체의 가시로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의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이고 이렇게까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네.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안 돼도 안 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게 되게 하면은 내가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신앙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봐 안 주신 거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초월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게 아이고 안 됐다 너무 억울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혹시 나한테 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봐 안 주신 거구나. 그리고 또 어떤 걸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와 감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소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던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안 돼도 감사하고 되면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 육체의 가시 그 문제 내게서 확 떠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구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자녀로 삼으셔서 누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길 거부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주신다.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이다. 유명한 깔빈의 선택설과 예정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꼭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예정받은 사람이다. 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 큰 은혜입니다. 나는 예정받았다. 나는 선택받았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준 거는 바로 이 예정되고 선택된 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를 계속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요, 내가 구원받고 예정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거를 다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고
잡아놓고 있는 거죠. 인간은 연약해요. 자기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원하는 것을 따라서 본성이 막 그냥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딱 해둔 거죠. 제어 장치를 딱 해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 9절 말씀에 보면 곧 이렇게 말씀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내 능력이 네가 강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잘 되고 내가 강하면요, 사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도 있죠. 너무 잘 되면은 자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자꾸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약한데 거기서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약한데 놀랍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하게 나타나시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주안에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거기 장로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피택이 돼서 장로가 되는 분인데 그렇게 겸손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장로가 될 사람이 아닌데 장로가 참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너무너무 나는 너무 부족하다.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진짜 장로님이다.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가락시장 청과물 시장에서 30년 동안 청과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과물을 팔면서 자기 마음에 이게 청과물이 아마 도매로 들어오면 그걸 좀 파는데 이 이윤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가 그게 너무 마음이 30년 동안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냐면 웬만큼 받아가지고 조금 붙여서 팔면은 좀 덜한데 자기가 그 가격을 아니까 너무 그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같고 사기를 치는 것 같고 그래서 30년 동안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보면서 약해 보이지만 강하더라고요.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그분한테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어요.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과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에 비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이 헌신은, 이 교회를 향한 헌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 진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하용조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3살 때 약 10개월 동안 폐병에 걸려 요양소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68년 8월 5일 월요일 흐림. 요즘 몸이 더 피곤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오늘 밖에 다녀왔는데 몹시 힘이 드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는 새 이렇게 약해졌구나 생각이 들었다. 온종일 2층 침대에 누워 있었다. 1969년 4월 20일 일요일 비가 오다. 무척이나 우울하다. 건강에 점점 회의가 든다. 오늘은 하루 종일 잠에 취해 있었다. 얼굴 빛은 점점 검어진다. 그리고 무척 피곤하다. 하용조 목사님은 23살의 어린 나이에 폐병에 걸려 그 이후에 그 폐병에 걸렸을 때 그 옛날에는 약이 너무 독한 약을 써가지고 그게 평생에 합병증이 생겨서 평생의 병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뵀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좌절하기보다는 자기의 약함, 육신의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함 속에서 더 강력한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압축된 그런 삶을 살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활활 타오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직접 봤습니다. 약할 때 강한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자기를 약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오늘 찬양을 우리가 부른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그 찬양의 맨 뒤에 후렴 중에 참 인상적인 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는 구절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송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정말 약하지만 우리가 약할 수가 있어요. 약하지만 은혜가 있을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격하며 하면서 다른 것은 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히려 고난과 핍박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체의 가시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내가 오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만하지 않고 구원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약함 중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